반갑습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임종태 목사님과 우리 또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한번 전화 통화를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여기에 서면 되게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께서 처음 이제 개척하시고 시작하실 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 댁에서 한번 그죠, 그리고 우리 사모님께서 하시는 율몽학원에서 한번, 그리고 이제 딱 이 세 번째. 그래도 올 때마다 이렇게 뭔가 새롭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느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가고 계시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참 보게 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좀 큽니다. 더 든든하게 이곳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말씀하고 제목을 목사님께 먼저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좀 관련이 좀 갑자기 돼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네. 그래서 오늘 찬양 딱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은 마음을 좀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좀 마음이 또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에스라. 못 들어봤죠? 에스더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는데 에스라라는 이름은 아마 많이 이렇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접해보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성경 가운데에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잘 알고 있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에스라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을 한 사람이라고 정했는데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라 한 사람을 지칭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또 다른 의미의 한 사람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스라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쓰여진 또 그런 배경 상황을 알고 있으면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가 조금 필요하다는 얘기죠. 좀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그렇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잘 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게 되었죠. 그 타락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그리고 130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는 자신들이 정복한 땅에 대한 이제 이민 정책이랄까요? 그 정책이 좀 잔인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복한 국가 국가의 그 정치 세력들을 완전히 다 멸절을 시키고서 또 그 정복한 땅의 백성들을 그 제국 안에 다른 지역으로 그냥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민족과 혼합이 되도록, 섞여버리도록 해서 그 나라의 민족성이나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좀 그러한 정책을 펼쳤던 것이 아수르입니다. 바로 아수르의 이러한 정책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린 유대인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있었던 백성들은 또 일부는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민족을 그 북이스라엘 땅에 데려오면서 그 민족이 섞여버리게 됨으로 해서 사마리아인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제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갈등이 이제 좀 벌어지게 되는 상황도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정책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른 바벨론에서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던 남유다의 백성들은 총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민족을 섞어버리진 않았지만 바벨론은 그 자기가 정복한 국가에서 좀 유능한 사람들, 좀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서 얘를 좀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자기네 나라로 이주를 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한 정책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이어서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말하고 세계 역사 가운데서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나타나 있지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정복 국가에 대한 정책은 앞에 이 두 나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자신들이 정복한 국가에게 강제 이주를 시키는 그러한 정책, 그런 억압 정책 대신에 좀 어느 정도 제한을 한 그 범위 내에서 정치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그런 관용적인 정책을 바사 제국은 펼치게 됩니다. 그들은 우선 제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그 식민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그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도 해주었고 또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신전도 건립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냥 단순히 건립만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신전을 세우는 것, 다시 건설하는 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정치적으로도 그 식민지 국가 출신의 왕족이나 귀족으로 그 지역의 총독이나 통치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국에, 그 페르시아 제국의 충성을 바치는 조건으로 그들 나름의 자치적인 활동도 허용을 해주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이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그 유다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돌아오고 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제2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처음으로 귀환했던 1세대들이 정착한 지 80년 후에 즉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이제 수룹바벨, 그 1차 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도해서 예전의 성전보다는 좀 못하지만 이제 좀 작은 또 성전을 다시 제2성전을 이제 짓게 되는데요. 그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된 지 약 60년이 지난 때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좀 시간의 텀이 좀 길게 있지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이 포로 1세대라면 이 에스라는 그 포로 1세대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자식을 낳고 한 포로 3세대나 4세대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처음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온 지 80년 후에 에스라는 제2차 포로 귀환자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죠. 1차 때에는 수룹바벨이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8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처음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이제 죽었을 것이고 그 후손들이 이제 그 땅에 남아서 살아가고 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족적인 사명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제 좀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율법에 능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말씀으로 교육되지 못한 것이지요.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현실을 귀환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땅에 있었을 때부터 바로 이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부흥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행을 결심하고 페르시아를 떠났던 것입니다. 이 일의 사명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에스라를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는 열왕의 시대에 허물어졌던 모세의 율법의 정신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그 포로 시대라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평생을 모세 율법을 연구했고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온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모세의 모습과도 좀 많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좀 그때와 좀 많이 유사해 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유사점도 있지만 또 의미의 차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해방된 것과는 구속사적으로 사실 완전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과 관계가 있지요. 그래서 그때는 세례를 의미하는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이를 건넜던 것과 같이 물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도 건너게 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징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 1장을 보게 되면 징계를 의미하는 끓는 가마라든지 또 스가랴서 3장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에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불에 관한 그런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지요. 아무튼 에스라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가 마음 먹은 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가 쓴 책이 역대기라는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역대상, 역대하가 되겠죠. 한마디로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교과서와 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좀 열왕기서와 많은 내용들이 좀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열왕기서로 에스라가 가르쳐도 될 텐데 왜 그는 굳이 역대기를 쓴 것일까요? 그것은 열왕기와 역대기가 조금은 다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의 차이는 저자들이 처해 있던 시대 상황과도 밀접한 좀 관련이 되어 있죠. 열왕기서 또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이 말씀을 쓴 사람은 누군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때 그는 포로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독자들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다윗 왕조의 종말을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열왕기의 독자들은 의문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어떠한 의문점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들이 나라를 잃고 이렇게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러한 기구한 신세가 되고 만 것인가?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그들의 신앙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의문점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저자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쓴 것이죠. 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인시켜주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몰락한 원인을 하나님의 실패나 전능하지 못하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에서 찾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역대기를 쓴 에스라는 조금 더 뒤에 살았던 사람이죠.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전은 완성이 되었지만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서 혼란과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지 80년이 되어가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재건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영광도 회복되지 않았고 그들은 계속 주변의 민족들로부터 시달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지만 귀환한 것도 전체가 귀환한 것도 아니라 남유다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다수를 이루었기 때문에 선민 자체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상황은 또 다른 의문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만들었던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그냥 끝내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오늘날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러한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민족 정신은 해이해져서 이방인과의 결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바로 그 선민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러한 의문들에 답을 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쓴 것이죠. 한번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기에 나라가 망했지만 그 뒤에도 보존해 주시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신 사실에서 보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축복이,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징계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될 때에 선민의 영광이 회복될 것임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영속성과 정통성을 정리할 목적으로 아담에서부터 포로 귀환에 이르는 그 족보를 편집해서 역대상을 보면 바로 그 족보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유다 역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였고 또 단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포로 귀환의 주류를 이루었던 남유다에 속한 지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지파들의 족보까지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신앙을 위한 공식적인 제도가 성전 제사였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강조해주고 있지요. 바로 이러한 차이점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에스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에스라가 자신의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자신의 동족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에스라서 9장에 나오는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 바로 그러한 에스라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찾아볼까요? 에스라서 9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찾으셨으면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통곡하며 자신의 그 민족의 죄를 통탄하고 있는 에스라. 이러한 그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을 그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물으며 그 계보를 역으로 추적하면서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는 끈질기게 찾고 찾아서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민족을 다시 하나의 민족으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남유다의 지파 계보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의 계보까지 그는 일일이 추적해서 기록에 남겼지요. 그냥 우리가 역대기, 역대상이나 역대하를 볼 때에 그 앞쪽 부분에서 사실 지루한 그 족보들이 있잖아요. 그 족보들을 다 지난 줄 알았던 족보가 왜 여기서 다시 또 등장하냐라고 불평했던 생각들을 한번 좀 품으셨겠지만 단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이 에스라의 열심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의 헌신에 감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의 기록은 돌아온 각 지파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성전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중에서 회막 문지기나 성전에서 그릇을 담당했던 자, 향기름을 만들던 자, 전병을 굽던 자까지 그는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역대기 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28절에서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은 자, 30절에서는 향기름을 만드는 자, 31절에서는 전병을 굽는 자, 그들을 일일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까지 에스라가 이렇게 기록을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든 그 한 영혼, 이 땅에 돌아온 그 당신,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단순히 큰 일을 하는 몇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에스라와 같은 큰 능력 있는 사람만, 그러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에 부름을 받아 돌아온 모든 이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기록을 남기면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눈에 띄고 큰 일만이 전부가 아니죠. 보잘것없이 보여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그냥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는 한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귀히 여기십니다. 어쩌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지만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될 때에 먼저는 우리 개인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설교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한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언급을 했었지요. 그 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그 한 영혼, 그 영혼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임종태 목사님 또 귀하게 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깊이 알아주시고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도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비록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귀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단 한 사람, 그 한 영혼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큰 일을 하는 몇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이 뜨거운 마음으로 이 열정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이 초소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에 선포되며 또 구원의 방주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렇게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